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하나의 거대한 감정,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불확실성이란 안개가 우리 삶을 뒤덮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시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굴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길, 불안이 아닌 용기의 길,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과 구독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매던 힘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험과 어려움, 불확실성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단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진정으로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다니엘과 같은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청구서가 쌓여갈 때, 인간관계가 힘겨워질 때, 질병이나 실망이 우리를 덮칠 때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이란 결과가 불확실할 때조차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믿음은 불안 대신 신뢰를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헌신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긴급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염려와 의심이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말씀 위에 당신 자신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 그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갑시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보다 크시고 우리의 시련보다 강하시며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파괴적인 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형태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것은 깨어진 세상과 죄의 존재,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이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무한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다른 영,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를 형성하며 우리를 불안으로 압도하려는 듯한 세상에서 용기 있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사역 가운데 반대와 박해, 도전에 직면한 젊은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우리 모두처럼 두려움에 취약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복음의 사역자였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리더십의 압박, 주변 문화의 위협, 책임의 무게는 그를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시련과 반대, 위험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며 죄를 이기고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능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영을 주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자기중심적인 생각, 즉 자신의 안전, 안락함, 평판에 대한 걱정에 뿌리를 둡니다. 반면에 사랑은 밖으로 향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목적은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즉 자기 훈련과 명확한 사고의 영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의사결정을 마비시킵니다. 반면에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며 도전에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행동할 용기를 주고 사랑은 신실하게 섬길 동기를 부여하며 절제하는 마음은 현명하게 대응할 명확성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신자라도 불안이나 망설임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말씀의 확실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상황이 아닌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민족이 잿더미 속에서 기적 같은 오늘을 일구어낸 그 불굴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의 삶에 실현시키는 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연적인 상황으로는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는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불가능성, 다른 사람들의 의심, 시간의 압박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눈앞의 증거가 불확실성을 가리킬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과 인내를 낳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도적인 의지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련을 사라지게 하거나 성도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이 종종 역경을 통해 시험받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항상 즉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년, 수십 년 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안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현실의 최종 척도로 강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덧없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고 신뢰할 만하며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의지의 의도적인 행위이며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믿음과 감정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종종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상황, 건강, 관계 등 수많은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합니다. 어느 날은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다가도 다음 날은 약하고 불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오직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불안정하고 시련과 어려움에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견고하고 영원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는 명확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그의 믿음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발을 내딛기로 한 그의 선택이 그의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우리를 마비시키려 할 때에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성경과의 꾸준한 교제, 기도,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강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분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할수록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이며 그 결과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실천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하며 공급하시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뢰하는 삶의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뢰를 순종과 반복적으로 연결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입니다. 기도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표현하고 필요를 전달하며 인도를 구하고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과의 친밀감을 키웁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생명선이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급, 지혜, 그리고 때를 의지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의지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이해와 계획을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무시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인내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순종을 실천하고 기도에 참여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강화됩니다. 매일이 신뢰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가정생활에서의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한 반응을 통해 말입니다. 신자가 매일의 신뢰 패턴을 배양함에 따라 그들의 믿음은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관점은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의 믿음이 뿌리내린 곳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갈등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평화를 방해하고 판단을 왜곡하며 행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상실, 실패, 불확실성, 거절,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러한 두려움은 방치되면 인간의 경험을 지배하고 결정을 형성하며 하나님의 설계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지식이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분의 목적이 좌절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두려움은 궁극적인 권위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위협 또는 도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나 일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것 또한 두려움에 대항하는 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신뢰가 부재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나 돌보심을 의심하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며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두려움은 그 설득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의 뿌리를 둔 믿음은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은 위협, 불확실성,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초점을 보이는 것에서 진실한 것으로 옮깁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고정될 때 두려움은 그분의 능력과 목적이라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현실에 의해 압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대한 확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고 친구들이 침묵하며 슬픔이 끝없이 밀려오는 듯한 계절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신성하고 주권적인 감독, 즉 그분의 사랑 깊은 보살핌을 반영하는 보이지 않는 돌봄의 사역으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의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관중으로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탱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며 믿음이 이전에 시험받았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깊은 격려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연하거나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을 치는 언어,
즉 끊임없는 가까움과 경계하는 방어의 언어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히브리서는 그의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천사의 존재나 과거 성도들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의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의 부르짖음은 은혜의 보좌에 닿습니다. 당신이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성경은 하늘이 침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부재하지 않음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당신이 홀로 서 있다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하십시오. 슬픔이 당신이 뒤처졌다고 말할 때 성경의 증언으로 대답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고발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고 동료 신자들이 당신과 함께 서며 그의 천사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주권적인 돌봄으로 둘러싸여 있고 붙들려 있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함께하며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